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님 찬양하리.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님 찬양하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바쁨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의 모든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배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든 전하리. 주 예배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등단하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깨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 시간 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냉담했던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열정과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우울함과 치매와 건망증과 답답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수정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영역의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자고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의 로뎀 남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들이 시들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비록 현실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이 모든 어두운 그늘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가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관계를 떠나서 한때는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집에서 생활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함께 살다 보면 누구의 말처럼 때로는 내 남편이 외계인에서 왔나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내 아내가 어떤 분의 말처럼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천사가 아니고 악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고 원망할 때가 있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가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들 뭐 그렇게 백마를 탄 그런 남자가 있고 천사 같은 여자가 있겠느냐. 그러니 마음 접고 비우고 포기하고 살지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스위트홈이나 애정, 내 마음에 있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과연 몇 쌍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갔습니다만 하이패밀리 대표 성규론 목사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왼손잡이인데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 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 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댈 일이 아닌가. 그러니 바로바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과간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그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항상 남편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또 남편들은 아내 맞아 우리 마누라 이야기야 그렇게 듣지 마시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랑 안 왔는데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우리 와이프가 안 왔는데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여자분들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분들은 남자 입장에서 듣고 나에게 적용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 딱 네 이야기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이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각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종이나무랭이가 뒹굴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꼼짝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잤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이 기도는 슈퍼 바야지디의 기도이지요.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기도를 보면 내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와 함께 편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젊을 때, 중년 때, 아니 지금이라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내 아내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들 내 부모 이 사람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더라면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다른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차이 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등을 돌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렇게 타닥이 쉽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쩌면 마음에 안 들 일이 더 많고요. 어떨 때는 미울 때도 많고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말 더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교회 영적인 리더 지도자라고 다 우리 마음에 들겠느냐 그 말이죠.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허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심사와 생각과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아도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는 가운데 13장 사도행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이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참 궁금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앞뒤 문맥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성품이나 태도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볼 때에 이런 특별한 일 때문에,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성품 때문에,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17세쯤 되었지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결국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형들을 제치고 사울 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군인과 그 군대의 지휘관들 떠나서 육척의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다윗의 행동에서,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에 나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걸 믿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맷돌로 골리앗의 말을 찍어 쓰러지고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조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한낱 영웅심에서 골리앗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국충정에서 나라를 구하는 충성심에서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인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족끼리 모였을 때 흉을 볼 수 있지만
남이 내 아버지를 욕하고 남이 내 어머니를 욕하고 남이 평산교회나 평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나 우리 장로님 욕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왜 욕하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를 욕하냐고.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함께 비난하고 욕할 수 없는 거죠. 하물며 다윗이 생각할 때에 가장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침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감사하는 기쁨의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선대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때로는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천만을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해서 잡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고단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자기를 추적하다 지친 진 가운데서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때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사무엘상 2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 탄식하셨어요. 백성들도 다 이제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다 등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정당방위예요. 그가 죽이지 못하면 아비새의 말처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다,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죽이지 못하겠다면 내가 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재촉하지요. 명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다윗은 깜짝 놀라며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아니냐. 원수나 다를 바 없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 사울을 이렇게 끝까지 선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고 비평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신적 기원의 직분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학벌도 낮지만,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마음에 드는지 않는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읽어보면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복수가 많고 그런 죽음이 많습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그 숭고한 정신은 아무리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그를 등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까닭에 내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는, 마치 요셉처럼 형제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뭘 말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논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꼭 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그들을 경시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몹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오른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송구한 마음,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사무엘하 7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모든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참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 짓기 전에는 시골에서 내 집 안 짓는다, 교회 짓기 전에는 내 집 안 산다, 심지어 교회 건축할 때 초랑교회 어느 모 장로님처럼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로 가셨다가 오히려 돈을 벌어서 다시 초랑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 장로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참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내 집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도착하면서 내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향목 왕궁에 거하며 좋은 집에 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소는 성막 텐트로 쳐 있었거든. 그 안에 법궤가 있었거든. 휘장 가운데 있었거든. 그걸 바라볼 때마다 늘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나단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너 참 훌륭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군인이라서 그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교회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소위 정중한 거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난 네 마음만 받을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괜찮아. 너는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아들 통해서 짓도록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네 자손들에게 정말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 한 번의 다윗의 이런 성전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지. 먼 훗날 다윗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그들의 나쁜 우상 섬기는 것을 본받을 때에도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더라. 항상 성경에 이제 두 모델이 등장을 해요. 어두움과 빛, 선과 악.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뭐라고 간단히 요약합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살던 사람 왕,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 다윗처럼 살아갔던 사람,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또 공산치하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훌륭한 목사님 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훌륭한 참 장로님, 영적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꼽을 수 있잖아요. 평산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지, 정말 본받아야 될 귀한 분들이시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삐지잖아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아니 뭐 내가 내 집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어주겠다는데, 성전 짓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돼요? 알았어요, 안 지으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세상 일하다가 상처받을 때는 별로 참 상처가 크지 않지만 꼭 주의 일 교일 하다가 시험 들면 크게 시험 들어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몸 바치고 내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청춘과 시간을 바치 일했는데
왜 몰라주고 나를 비난하지? 그래서 선을 행하다 항상 낙심할 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다윗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하나님이 안 돼, 너 피 많이 흘려서 못 지어, 그러면 삐졌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모습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자기가 하죠. 금과 은과 철과 나무와 돌 등 거의 모든 성전 재료를 나중에는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성전 짓는 일에 내놓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너 꼭 성전 지어야 돼. 이거 안 지으면 안 돼. 꼭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늘 기도하지요.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네 생애에 꼭 교회 하나 지어라, 국내가 안 되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나오시다가 참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어렵게 사시지요. 전세 1,000만 원을 딸에게 너는 이거 없어도 살지, 선교를 위해서 전세금 교회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딸 집사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 수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이 보험금을 타셨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선교에 써달라고 가져오셨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도 계세요. 눈물겹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의 상을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서 그 당대 후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꼭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렸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기뻐서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명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하지 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억지면 나중에 집을 떠나 군대 가거나 학교 간다고 가정 떠나면 그때부터 교회 담수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갖고 나오셨나요? 혹시라도 어떤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의무 때문에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대 하는 날은 나오고 안 하는 날은 안 나오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나오고 안 할 때는 안 나오고, 반주할 때나 일 있으니까 일을 위해서 나오고 안 할 때는 안 나오고, 금요철야 같은 경우도 자기 부서의 특성이 있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는 아예 그냥 그거는 교회 가서 특성할 때나 금요철야 가지, 나처럼 바쁘고 힘든 사람은 금요철야 안 나가야 돼, 이런 논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는 거죠. 부담스러웠다, 갈까 말까 망설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뻤다. 강원도에 그런 속담이 있다 하더라고요. 늙은 할머니라도 친정집에 가자고 하면 쌍지팡이 짚고 일어선대요. 친정집 가자 하면, 얼마나 가고 싶은 친정집 가자 하면 누워있던 분이 막 쌍지팡이 짚고 앞장선대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은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갑시다 하면 쌍지팡이 짚고 일어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의 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교회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몹시 사랑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정말 할 일이 많았지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국방을 튼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때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 전략이나 머리로나 수나 어떤 민원이 아니라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여,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갈까요 말까요 묻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의 기자들은 다윗도 그렇지만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할 때 똑같은 단어지만 다 표현을 달리. 예를 들면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도나 법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죠.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숙제하지 하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은밀하게 어디 숨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하시면 모르지만 아마 어떤 집엔 여러분 자녀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처음으로 소리내 성경 읽는 걸 들은 자녀도 있다니까요. 찬송가처럼 어머니가 그립고 사랑스러울 때, 먼 훗날 부모들이 떠났을 때 눈물 많이 흘리며 말씀 읽는 것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성경 읽으시다가 눈물 흘리며 읽으셨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 아닙니까? 숨어서 할 거 없어요. 애들 듣는 데서 같이 통독하고 같이 읽어도 됩니다. 녹음 같이 하셔도 돼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체 없이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가 있다 없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까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난 주일 사울의 실패처럼 누구든지 후회 정도 머물 수 있지만 후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동해 서해 먼 것처럼 내 뒤로 넘기셔서 심지어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편 6절 다윗의 시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지나간 허물과 실수와 죄된 것을 내가 망각했다고 하나님도 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나는 잊을 줄 모르지만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 조상의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눈물로써 아뢰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회개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수가 있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울왕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대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후회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가장 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왕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몹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요, 범죄했을 때 지체 없이 회개한 사람이었던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사울왕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니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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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패망하는 불행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유다 나라가 자손들이 범죄했으니 진멸하지 않으셨든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고 마음이 아픈 삶이 되시고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끝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고
그를 버림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사사건건 핑계댔고 후회만 하고 끝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선대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했지만 지체 없이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헌당구자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종들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섬기며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종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과 활동을 금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올레로 기관별로 모이시되 음식을 드시거나 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항상 중대본에서 예배 시간에는 잘 지키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찬양이나 모임을 가질 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거나 대화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뭘 준비했으면 가지고 가시 집에 가서 좀 드시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비대면 셀 모임을 갖습니다. 셀별로 구글 듀오를 활용하셔서 모임을 가지시고요. 이 영상 활용이 힘든 셀은 매주 금요일 이번 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우리가 셀 모임의 교제를 또 나누는 시간을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또 차량 운행표 주보를 속지를 참고하시면 10시에 모일 차량 운행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셀 선교원금 셀별로 모이기 힘드니까 각자 선교원금을 교회에 오셔서 내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내시는데요. 여러분 계좌번호 05366-2033 부산행입니다. 이 별도의 계좌로 셀 헌금을 보내주시고 거기에다 꼭 이름이나 또 이렇게 셀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꾸준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을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시고 녹화해서 올려주시고 또 이런 기술이 안 되면 신앙 양심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진도에 맞춰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군선교회 제24회 정기총회가
3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 때 이제 회장을 맡았는데요. 이번에는 2년 임기인데 행정총회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총회 산하에 전국에 제주도까지 합쳐서 17개 지회가 있고 그 지회장들과 임원들이 이번 총회 때 참석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40~50명쯤 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이 최종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110명 정도 이렇게 전주에서 또 대구에서 경북에서 강원도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 잘 섬겨주시고요. 우리 중창단이나 또 일반 성도들도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를 채우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은 20일 토요일 저녁 6시 본관 2층 제자반실에 있고요. 세례식은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행사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도희 집사님의 시부모님이신데요, 멀리 전라도 고평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셨습니다. 기관은 일남전도회, 이여전도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곽갑수 집사님, 김묘연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죠. 예, 우리 환영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요.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참 우리 새가족 환영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여러분, 힘든 삶이요, 우울한 마음을 가질수록 뭔가 돌파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고 답답해하고 우울한 분들 꼭 전도하셔서 가능하면 매주일 이렇게 새가족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또 오늘 등록한 우리 새가족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